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사랑의 주님은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불빛 차오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 내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하나의 주님은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딪혀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너희가 이제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1주년을 기념하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날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는 중에 그 빌립보 교회와 우리 산돌교회가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혹은 우리가 빌립보 교회처럼 되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어떠한 교회입니까? 그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인데요. 바울에게는 아마 이 교회를 향한 특별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바울이 가려고 했던 곳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2번이나 막으셨죠. 그리고 밤에 환상을 보게 하시면서 빌립보 지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기하고 아주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다면 바울 안에 아마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빌립보에 들어갔더니 기대와는 다르게 영적인 상황이 아주 열악했습니다.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원칙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자기 동족,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보 성에 들어갔더니 유대인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원래는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성에 회당을 짓는데 회당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이 없는 지역의 유대인들은 강가에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혹시 강가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한 사람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한 성도와 함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사람이 상당히 부당한 이유로 바울을 고소했는데 이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재판도 받지 않고 채찍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제 차꼬라고 하는데 이제 쇠고랑에 이제 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중에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이제 찬송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제 그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서 그 감옥의 문이 다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큰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바울이 막아서면서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에 남아있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그와 그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그 루디아 한 명과 빌립보 간수의 가정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마 약 5명 정도로 시작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곧 빌립보를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바울이 재판도 받지 않고 채찍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는데 이 사실이 로마에 알려지게 되면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주 큰 문책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복음을 전한 간수 말고 그 간수의 상관이 있었는데 총 책임자입니다. 그가 바울에게 이 성을 떠나달라 이게 예의 있게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더 큰 문제를 만들지 않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빌립보 성을 떠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개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약 5명의 성도를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아쉽지 않겠습니까? 이제 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려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부르심, 환상을 보고 이곳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기대하는 만큼 아마 더 큰 아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약 10년 정도 이제 흐르고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교회가 꽤 많이 성장했습니다. 내적으로도 성장했고 외적으로도 성장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감독은 지금의 목회자들인데요. 그런데 감독이라고 말하지 않고 감독들, 복수라고 말합니다. 전임으로 사역하는 목회자가 여러 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만큼 많았다라는 증거죠. 그리고 집사들이라고 하는데 그 많은 성도 중에서 직분을 받아 봉사하는 분들도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 있게 성장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약 5명의 성도를 두고 떠나왔습니다. 개척교회, 미자립교회죠.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사역자들도 생겼고 집사들도 생겼습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교회 조직이 생겨날 정도로 규모 있게 잘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성장하는 것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별로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 많은 사람이 이 숫자와 규모에 관심을 두는데요. 이제 어느 교회를 말할 때 저도 그렇습니다. 교회 규모가 얼마나 되나 이렇게 묻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규모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작 양적 규모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아시죠?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데요. 거기에 7교회가 나옵니다.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요한계시록에서 책망하거나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숫자를 기준으로 평가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칭찬과 책망을 골고루 받았는데 유일하게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7교회 가운데 가장 작은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숫자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사실 아주 분명합니다. 바울의 관심도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수적으로 어느 정도 잘 성장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지만 바울은 그에 대해서 한마디 칭찬하지 않습니다. 규모가 이 정도 든든하게 성장했다면 그동안 사역 잘했다, 수고했다 이 정도 말할 법한데 전혀 그러한 언급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복음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모습으로 인하여서 칭찬하고 감사했지 다른 곳으로 이 교회를 치켜 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제 성경의 번역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전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하는데 이제 원래 번역은 너희가 복음에서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보면 이 번역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복음을 위한 어떠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복음 안에서 이 코이노니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교제, 사귐 이러한 뜻입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 그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감사한다, 너희를 칭찬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날부터라고 말씀하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가장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날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성도들이 교제하는데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중심으로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6절에서 축복하는데요.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글의 흐름에 의하면 우리가 방금 5절을 읽었는데요.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그 모습이 바로 착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빌립보 교회 안에 복음의 역사가 잘 드러났는데 10년 동안 변질되지 않고 잘 유지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축복하는 것이죠. 너희 안에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지금까지 잘 유지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이 순전한 모습이 변질되지 않을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 어떠한 교회입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가치관에 따라 기뻐하는 내용이 다 다릅니다. 당시 로마 세계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세계에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승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을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 복음 무엇입니까? 주로 우리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문화에서 전통적으로 그 오복을 말하지 않습니까? 장수, 풍요, 건강, 다른 사람에게 덕을 베푸는 모습, 또 죽음을 잘 맞이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오복이다,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조금 다릅니다. 이 복음이라는 거 사실 상당히 방대한 이야기이고 여러 측면에서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굳이 요약해서 말하자면 한마디로 예수님 자체가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건이 우리에게 정말 복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 했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초라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이 세상을 가리켜서 악하다,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악한 면이 너무 많습니다. 구조적인 악이 사회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문화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우리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고요.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솔로몬이 여러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 전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 인간과 세상을 자세히 관찰해 보았더니 그 결론이 바로 하늘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이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최고의 인생을 누린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여겨진 사람입니다. 모든 부와 쾌락을 다 누려보았습니다.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다 누렸기 때문에 어쩌면 좀 만족스럽게 인생을 마무리할 것만 같은데 그의 노년의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 무엇이 헛되입니까? 이제 솔로몬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사람의 노동이 헛되고 또 수고하는 것도 헛되다 말합니다. 솔로몬은 좀 이렇게 글을 쓸 때 아주 이렇게 재미있게 비유하는데 주로 자연에 이제 우리 인생을 비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노동하고 수고하는 그 모습이 마치 태양과 비슷하다 이렇게 좀 말합니다. 태양이 온종일 헐떡이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는데 다시 하루만 지나면 원위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지만 다람쥐 쳇바퀴에 돌듯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망에 대해서도 지적합니다. 솔로몬 자신과 같이 아무리 많은 것을 이제 누린다고 해도 사람의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비유하는데요. 마치 강이 바다를 향해 흘러가지만 바다가 넘치지 않는 것처럼 바다는 늘 강으로부터 물을 계속 빨아들이는 것처럼 인간의 만족도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셔도 하루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배가 고프고 무언가를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쾌락이 나에게 주는 즐거움을 경험해 보았지만 이 순간적이고 자극적인 기쁨이 이내 곧 신기루처럼 사라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권력조차 허망하다 말합니다.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권력을 누린 사람입니다. 이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통치하던 시절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전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이 감히 솔로몬과 전쟁할 엄두를 내지 못했고 자기 나라 공주들을 솔로몬에게 보내면서 외교적으로 다 평화 노선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당대 고대 근동 지역의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조차 허망하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이번에는 바람에 비유합니다. 마치 내가 손으로 바람을 잡으려고 하지만 바람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 이름으로 건축도 상당히 많이 해보았지만 잠시 성취감이 있을 뿐 이것도 사실 허망한 일이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사람의 이름은 3, 4대 정도 약 100년 정도만 지나도 다 잊혀지기 때문입니다. 역사 가운데 잊혀질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서조차 잊혀지는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인생이 허망한 가장 중요한 이유 모든 사람은 다 죽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음을 외면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모두가 죽는다라는 이 사실을 직면할 때에 둘 중 하나입니다. 허무함에 빠지거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요즘에 젊은 사람들 가운데 유행하는 욜로 그러한 것 아닙니까? 어차피 사람이 죽는다면 또 한 번 사는 인생이라면 인생 마음껏 즐기다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생을 즐긴다 해도 표면적이고 순간적인 즐거움을 자극적으로 누릴 뿐입니다. 또다시 허무해지고 우울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 사람 또 세상을 바라볼 때 이 본질적인 면을 좀 들여다볼 때 우리 인간의 삶에는 별로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사회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여러분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조금 깊게 들여다보면 부정부패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철학자 헤겔은 역사가 정반합에 의해서 발전한다라고 말했지만 단지 기술 문명이 발달했을 뿐이지 다른 모든 영역에서는 그냥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인간성은 예전보다 더 말살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허망한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뿌리 깊은 문제는 오직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는데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저주와 같은 죄의 짐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우리 인간의 그 허망한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가 단지 머리로 상상하거나 세뇌하는 차원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면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독교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어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허망한 우리 마음과 영혼의 그 빈 공간이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허무한 마음에 깊은 만족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어떻게 채워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요. 그냥 단순히 절대자가 존재한다라는 사실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와 교제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과 영혼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부어지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고요. 나도 어떻게 합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표현이 그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만족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만으로 나의 인생은 성공했습니다. 세상에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하신다면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삶이고요. 진정한 기독교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가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좋은데 열심히 기도할 테니 다른 것도 함께 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돈도 주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잘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씀한 것에 의하면 다 허망한 것들이죠. 이 허망한 것들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구하는 어리석은 기독교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마치 그 1+1과 같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마트 가면 그 끼어 팔기 행사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원래 그 제품만으로는 그 가격에 팔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매급으로 빨리 팔아 넘기기 위해서 끼어 팔기 행사를 하는데 복음을 마치 이러한 식으로 이제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간다 이러한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달랐습니다.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복음이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처음 부분만 읽었는데요. 쭉 읽다 보면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도 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상당히 많은 압력을 받기도 했고요. 또 실제로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늘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아갔는데 여러분, 이것이 빌립보서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들이 늘 기뻐했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주 안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복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 깊은 만족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죽음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늘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처럼 강력합니다.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마음의 빈 공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습니다. 가난해도 행복합니다. 어떤 소유를 통해서 우리가 만족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행복을 느낍니다. 자기 이름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허망한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런 모습 때문에 그 칭찬을 받았고요. 결국 역사 가운데 아주 귀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의 배경은 1세기인데요. 20세기 역사가 이제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살아간 역사가 그 아놀드 토인비라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서구 문명을 형성한 그 기독교 역사를 연구했는데 그 가운데 이 빌립보 교회를 아주 중요하게 언급합니다. 바울이 처음에 빌립보에 들어갈 때 그 이제 큰 해협이 이제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갔는데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타고 간 그 배는 유럽의 역사를 싣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지정학적으로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는 첫 관문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유럽의 역사 가운데 복음이 변질되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순전한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되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그 아주 짧은 기간이죠. 약 5명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나중에 이 사건이 어떻게 됩니까? 마치 나비 효과와 같은 아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역사의 아주 큰 물줄기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산돌교회도 지금 그 작은 교회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갓 1년이 되었는데요. 우리도 좀 변질되지 않는 모습으로 함께 좀 신앙생활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에 주어진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지금은 비록 우리가 작은 움직임으로 시작하고 있지만 지역사회 이웃들 또 한국교회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잘 미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처럼 뭐 나비 효과까지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시면 참 좋겠고요. 또 흡족하게 여기시는 우리 산돌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또 함께 방문하신 이제 예배하신 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좀 기도해 주시면 저희 교회에 큰 격려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고 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